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실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의 장군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이렇게 무기를 장착하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장수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도 아람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장군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수많은 군대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군대에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그의 겉옷을 벗고 나면 그의 모습은 참 참담함이었습니다. 그의 겉옷 안에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는 수치스러운 그런 한센 환자로서 아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그의 모습이었지만 안으로는 쉽게 말하면 썩어져가는 그런 내면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리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아무리 권력이 있었고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도,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나아만은 많이 아마 상심했을 것이고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무릅쓰고 굴욕적이지만 적대국인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에게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결국 수치를 무릅쓰고 병을 고치고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화려해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부러워 보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런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현대 시대에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속으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속마음을 터놓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사실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오늘 3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어떨까요?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목자 잃은 양은요, 어쩌면 결과가 너무 뻔합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자기를 구해줄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홀로 설 수 없는 이 양 같은, 목자 잃은 양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무엇을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르침에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또 하나로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의 내용이 사실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은 병 고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주님을 주님으로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주님 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고쳤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 때문에 이렇게 치유받았다고, 저분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고, 저분이야말로 구세주가 되신다고 그렇게 주님 되심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고 사람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는 데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오늘 두 번째 어떻게 측면을 보면 주님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일하셨다 하는 거예요. 35절 상반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기는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같이 동행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만 앉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도시로, 그리고 시골로. 어디든 가리지 않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고 사역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러분, 길 잃은 양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목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긴 하겠으나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지 않으면 그 양은 결국 목자를 잃고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잃은 목자, 이 길 잃은 양, 목자 잃은 양의 결과, 그 결론이 어떤지를 주님께서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 잃은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 잃은 양이 주인을 찾아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잃은 양을 찾아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셨다. 앉아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가만 앉아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절박감이 주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수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9일 부활주일을 통해서 오늘부터 이제 새생명 초청잔치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좀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해서 사실 오랜 시간을 쉬었어요.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다 복음을 전하고 작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으나 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일을 함께 진행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이 기도하며 가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보니까 쓰리고입니다. 쓰리고. 고스톱할 때 쓰리고가 아니고, 쓰리고는 뭐냐? 기도하고 전하고 데려오고입니다. 이 세 가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마음으로 작정하면서 그들을 초청하는 가운데 4월 9일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듯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자녀가 아차 싶으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때문에 스스로 때가 되면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의 결론이 뻔히 어떤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때 놀라운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일하셨는가?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36절 다시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전 번역에 보니까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신다, 민망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창자라는 창자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전해오는 이야기를 우리 잘 알잖아요. 단장의 애완이라고. 새끼를 보면서 물에 휩쓸려가는 그 새끼를 보면서 어미 원숭이가 나중에 죽었는데 보니까 장이 다 끊어져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길 잃은 또는 목자 잃은 양 같은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민망히 여겼는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만 앉아서 기다릴 수 없어 그들을 찾아가고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무덤덤한 마음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안타깝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셨으니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 12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계속해서 백성들을 보면서 길 잃은, 목자 잃은 양 같은 그들을 보면서 거듭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였고,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을 치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믿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뭔가 좀 멋져 보이는 것 같고 부러워할 만한 것 같은데 내면에 썩어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무덤덤한 마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주님 마음을 따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은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3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셨고요, 어떤 성경 보니까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다 그랬습니다. 또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이렇게 가까이에서 늘 주님을 보필했고 보좌했던, 또 섬겼던 많은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여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모자라구나.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제자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일꾼들이 모자라다고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님을 정말 열심으로 일꾼처럼, 제자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실제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나도 병 좀 고쳐볼까, 나도 좀 좋은 일이 생길까, 나도 좀 먹을 것 좀 얻어 먹어볼까,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로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군중의 마음인지, 오늘 나의 마음은 일꾼 또는 제자의 마음인지 우리가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파레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80-20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80%의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성과를 보면은 80%의 경제적 부유함을 20%의 사람들이 갖고 있고, 20%의 경제적인 부를 80%가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경제학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되게 통용되는 단어가 됐습니다. 80-20 법칙.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되게 보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여도, 되게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20%의 사람들만 사역에 참여하고 80%의 사람들은 그저 와서 예배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반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80%의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80%의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고, 80%의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맡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로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20%만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80%의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주님 맡기신 거룩한 사역들을 힘써 감당하는 교회, 이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도 한동안 인도 선교사 한 분을 이렇게 후원을 해서 드렸습니다. 이지한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와서 같이 말씀도 나눴던 선교사입니다. 제 학부 동기인데요. 부목사가 되어서 큰 교회, 대형 교회 부목사로서 안정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담임 목회도 나가게 됐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인도 땅에 수억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갈 사람이 없다. 갈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음성 들려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니 주님께서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울고 계셔. 그래서 안정된 목회,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약 20년 가까이,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젊은이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맡아서 안정된 사역을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6살입니다. 사실 그도 인도를 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가지 못하고 조선 땅에 오게 됐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정된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주저하지 않고 그 젊은 총각의 나이에 내가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갑신정변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전국이 어려웠던 그 현장에 조선 땅에 그가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었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얻었습니다.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또 세문안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학교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 은혜를 입고 그 덕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혼의 추수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의 추수꾼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다음 주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그 걸음걸음들을 묵상하면서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뒤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묵상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새생명 초청잔치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왜 그렇게 수치와 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고통의 길을 가셨을까? 결국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길 아니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가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일동 동북교회에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겠노라.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을 때, 부르심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음성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추수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영혼의 추수꾼으로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영혼의 추수꾼으로 일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허물 많고 부족한 저들을 택하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나라의 영혼의 추수꾼으로 저들을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일동 동북교의 모든 권속들이 구경꾼이요 방관자가 아니라 충성된 주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새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오늘 출발합니다. 주님, 이 귀한 생명의 잔치를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 중에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시간들을 끝내고 주님께 돌아와 자유함을 얻는, 평강을 얻는, 생명 얻는 축복의 잔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찬송 503장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